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봅시다. 오늘은 1절부터 26절이 아니라 1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들이시마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이 절기상 입춘입니다. 입춘. 계절을 바꿀 수 없듯이 아침은 쌀쌀한데 낮에는 햇빛 때문에 그래도 따뜻했습니다. 겨울적에 머지않아 봄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날씨였는데요. 새봄이 겨울 중에 있습니다. 이 봄이 온다고 하는 입춘이 겨울 중에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도 이 차가운 겨울 중에도 봄이 시작되듯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봄들을 함께 기대하고 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이 찾아오듯 코로나도 물러가고 또 1년 넘게 쓰고 있는 마스크도 하루빨리 쓰지 않고 벗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는 더욱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영종 장로님의 집에 갑작스러운 화재 때문에 모든 교우들이 놀라고 또 마음이 무겁고 우리 마음속에 어찌해야 될지 또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최영종 장로님 가정과 또 최현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 앞을 알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참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떤 일을 만나면 참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다 이런 것들을 가득가득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미련하고 참 어리석었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또 내일 반복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최장로님 가정에 우리들뿐만 아니라 장로님 가정이 그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돌아보면 화재 감지기라도 하나 있었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살 때는 못 한단 말이죠. 사고를 당하고 또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할 때 깨닫는 게 우리가 죽음 앞두고까지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우리 교우들이 더 기도하고 또 어려움 당한 최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격려하고 함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신앙적으로는 우리 약함을 깨닫고 더욱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집도 좀 잘 살펴서 이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어졌는데 처음 만나면 특히 남자들은 반드시 고향을 묻고 그 다음에 나이를 물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의 나이를 묻는 것은 큰 신뢰 같지만 보이지 않게 사람 만나면 묻는 게 고향 나이였습니다. 몇 살 먹었느냐, 몇 살 먹었습니까? 근데 이 몇 살, 살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인생살이, 머슴살이, 타양살이, 더부살이, 새빵살이. 이 살이라는 말은 삶이라는 뜻이다. 삶. 잘 살아야지라고 할 때 이 잘 산다고 할 때도 살입니다. 살. 이렇게 삶을 잘 살아라 이런 뜻이 된다는 거예요. 살을 나이로 세는 것은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몇 살 먹었다. 이것은 그만큼의 삶을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의 세월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살은 하나의 삶을 의미하고 2살 먹었다면 이 둘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살 한 살의 나이가 인생의 삶을 축적하는 단위가 되는 것이죠. 1살, 2살, 3살 이게 한 살만큼의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살았다는 의미를 먹었다고 표현하죠. 나이 먹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나이 먹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 밖에 있는 것을 내 몸 안으로 들인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밥을 먹었다면 내 몸 밖에 있는 음식을 내 몸 안으로 들인다는 것이죠. 나의 것으로 소유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말은 좋든 의미든 이 삶을 내 것으로 먹는다라는 의미예요. 삶을. 또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을 내 것으로 먹는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한 살은 1년을 의미하잖아요. 그것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돈다는 것이죠. 지구가 한 바퀴 돈 만큼의 나이, 시간을 의미합니다. 나이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해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365일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돈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계절이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한 살을 먹었다면 내 인생에 한 살만큼의 나이테가
생긴 것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밑둥을 자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나이테가. 그것처럼 우리가 한 살 먹었다 보면 인생의 나이테가 생겨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 바로가 야곱에게 네 나이가 몇이냐, 우리가 몇 살 먹었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오늘 신앙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살 먹었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런 물음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물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조금 나가보면 너는 신앙의 나이테를, 인생의 나이테를 얼마나 아름답게 그려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이 질문은 오늘 8절의 말씀인데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물었던 질문입니다. 몇 살 먹었냐? 오늘 1절부터 보면 요셉이 형제들을 또 아버지까지 이 왕에게 인도하잖아요. 야곱이 바로를 만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축복합니다. 왕을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도 7절에 보면 바로에게 축복하며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나면 해야 될 게 상대방의 흠을 잡는 일이 아니라 상대를 축복하는 일이구나. 이것도 또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상대방이 축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고 바로가 내 나이가 몇이냐, 몇 살 먹었냐 이렇게 묻지요. 야곱은 그 질문을 받고 주마등처럼 자기 인생을 돌아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일찍이 쌍둥이로 태어나잖아요. 쌍둥이의 둘째로 태어납니다. 이스라엘의 풍습에는 장자가 축복권, 상속권을 가지게 되어서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부모도 속이고 형제도 속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지만 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곧 쫓겨가는 신세로 전락하지요. 거기에서 14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라헬을 얻기 위해서 종살이를 합니다. 20년간의 종살이를 통해서 나름대로 성공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나와서 독립을 하지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또한 잃게 됩니다. 그런 평생 동안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았지만 돌아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고백했던 게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130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 나이를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인생을 돌아보니까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야곱의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을까 합니다. 소심하는 고난의 길, 실패, 어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점철된 것 아닙니까? 내 나그네 길이 내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고백이 아주 실감나는 아주 날 것 같은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30년 동안을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까? 나름대로 시간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도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실패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한마디로 압축하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이 말보다 더 합당한 말이 야곱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그냥 생물학적 나이를 물어보기 위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나이테를 묻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돌아보면 주님께서 내 나이가 몇이냐, 이 생물학적 나이를 넘어서 신앙의 나이가 몇이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또한 이 말은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질문이기도 한 거지요. 야곱은 이후에 17년을 더 살다가 여기에서 생명을 마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이가 없지요. 하나님에게는 한 살 더 먹는다, 이런 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이가 없습니다. 나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유한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청춘도, 나의 소유도 영원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내 나이가 몇이냐, 이런 신앙의 질문은 너의 삶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도 이 속에는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너의 생명의 날들을 헤아려 보라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네 나이가 몇이냐, 이건 몇 살 먹었냐, 이런 것을 넘어서 영적인 나이를 묻는 주님의 질문으로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몇 년 다녔냐, 세례받은 지 얼마나 됐냐, 어떤 직책이 있냐, 이런 것을 넘어선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성숙도를 묻고 있는 질문으로, 주님의 질문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일 것 같아요. 우리가 미성숙한 젊은이 같은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 어려운 때 좀 잘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얻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나라에서 안식할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내 나이가 몇이냐, 이것은 영적인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지 말라, 성장하라, 성숙하라 라는 주님의 권면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성장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지 않고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질되고 썩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퇴보하거나 썩거나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우리가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몇 살이냐? 주님 앞에서 그 질문 앞에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직분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을 만난 지 수십 년 됐어도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심리학적 용어로는 성인 아이라고 하지요. 장성해서 어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아이의 모습으로 살면 결혼하면 상대방이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사고가 자기중심적 아닙니까?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된 특징들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것이죠. 또 쉽게 상처받고 남을 위해 도움이 되기보다는 남에게 끊임없이 도움만 받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게 곧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처받을 일이 많이 있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남의 말에 섭섭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또한 그 상처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영적으로 내 나이가 몇이냐 이 주님의 질문에 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이를 먹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질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야곱은 지금까지 세상의 가치관, 물질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그 눈을 바꾸라고 세상의 가치관을 곧 우리로 얘기하면 신앙의 가치관으로 바꾸라고 그 질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삶들을 돌아보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변화되고 또 음식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려면 썩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다 시간이 되면 배설물로 썩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곧 복음만이 영원하고 영생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곧 음식을 우리가 매일 먹듯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 쓰임 받고 이웃을 살리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야곱처럼 그냥 악착같이 살아서 성공했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곧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 된 것이죠. 올해는 우리가 세상 살이만 할 것이 아니라 삶만 살 것이 아니라 세상 나이만 먹을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나이를 먹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현실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 영생의 것을 포기하거나 놓치는 교우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세상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부터 은혜를 먹고 마셔야 되고 말씀을 우리 영적으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육의 나이를 넘어서 영적인 나이를 먹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이 람셋이라고 하는 고센 땅에 가족들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과 형제들을 12절에 보면 봉양했다고 얘기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육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했을 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봉양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힘이 되고 기둥이 되고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가족을 살리고 부모를 봉양한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교회를 살리고 영적인 믿음의 형제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네 나이가 몇이냐? 바로가 야곱에게 이 물었던 질문을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하실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주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시간 속에 성장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작정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성장해서 약한 권속들을 살리고 도움을 주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 육의 나이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장성해서 주님께 거룩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